81편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식 내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강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희혁 성도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우리의 필요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과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이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 완성했는데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다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성경 전반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관계 맺는 존재로 지음받으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관계가 깨지면서 다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쳤죠? 하나는 귀가 다치고 하나는 입이 다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말을 안 하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러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이런 분이시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듣는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입을 어떻게 하래요? 열으래요. 우리 입을 열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여는 것은 듣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듣는 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관계는요, 먼저 듣는 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듣기를 원하시죠.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됩니다. 듣지 않으면요, 내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처음에 관계 맺으시면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가 다쳤죠? 귀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가 다치게 되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관계 맺는 사람, 우리 현주가 엄마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겠죠. 들어야겠죠. 근데 엄마 말을 듣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방학 중간에 우리 시원이가 송민혜 집사님네에서 이제 송민혜 집사님 계속 봐주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시원이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송민혜 집사님네 집과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민혜 집사님네 가니까 어떤 분위기였어요? 신비 공부, 현주 공부. 송민혜 집사님 옆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시원이가요, 그게 되게 자기는요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공부가 참 잘 됐었다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혼나가면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시원이가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가 좋으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어떻게 검증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아담은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운 소리가 들렸고요, 내면의 욕심의 소리가 들렸고요,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욕심과 절망과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지 못할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듣는 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큰 교회 너무 부러워, 사람이 많이 받는 거 너무 부러워, 사택 너무 큰 거 너무 부러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 참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는 삶이구나, 너무 멋있구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요, 제 마음속에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저는요 재정이 많은 거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근데 뭐가 부럽냐면요,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진짜로 그렇게 사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부러워하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다른 데서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막 그래요. 농담 같으시죠? 진짜. 이번에 집에 금요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번에 하늘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잠깐 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녔는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은 아니시죠.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이분이 65세신데 70세까지
사실 목회를 하실 수 있는데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의 원리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65세에 그냥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한다 그러면서 5년치의 사례비를 한 번에 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사역을 내가 그만할 테니까 5년치를 미리 주세요. 이런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있었고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또 있어요.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면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의 한 60에서 70%를 받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요 미리 사례비를 다 받고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계속 60에서 70%의 사례비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되면요. 근데 제가 갔다 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한일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내시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신 모양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 된 교회인데 20년 동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일주일에 3번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일을 했대요. 물론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건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요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사시니까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맨 마지막에 꼭 우리 목사님만큼은 원로로 추대해 드려야 돼. 우리 목사님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퇴직금은 드려야지.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로로 추대하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요 도망가 버리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원로 추대하는 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로 추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퇴직금을 그래도 퇴직금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퇴직금 통장을 교회 명의로 안 하고 그 목사님 명의로 해놨었대요. 언제든지 목사님 편하게 쓰시라고. 그랬더니요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니까 퇴직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교회가 빚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그 빚을 퇴직금에서 갚고 또 빚이 생겼을 때 갚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코로나 때 어려웠을 때 거기에 쌓여있던 2천만 원인가의 돈을 다 인출해가지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다 돈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돈이 퇴직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요 맨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노건사님 두 분, 90세가 넘으셨는 두 분에게 100만 원씩 인출해가지고요 두 분에게 드리면서 여태까지 우리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안 멋지세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는 것. 세상의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대화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반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성함이요 영완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시장, 군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죠?
그런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남겨야 되니까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염한용 목사님의 사진이 단 한 장도 남아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만약에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 3, 40분 찾았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유튜브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고 구글엔 제가 안 찾았는데 그 두 군데는 찾았는데요. 설교도 없고요. 그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시장들이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아유 난 안 찍는다 그러면서요. 부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이 가서 찍으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20년 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걸 아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느냐 못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의 가치의 변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던 것이죠. 보는 신앙은요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신앙은 말씀의 뿌리 위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말씀 위에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여는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찾지 않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어떻게 하래요? 크게 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어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크게 열면 크게 연 만큼 채우신다 이렇게 들었죠. 근데 사실 81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대화의 의미예요. 대화의 의미.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맥이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대화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도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네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반응하는 게 맞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맞는 걸까요? 맥락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더 갖기 원하는 구하는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저에게 주세요 이런 구하는 입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입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왜냐면요 좀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없네요.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더 갖기 원하여서 구하기 위하여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입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죠. 받았는데 입 싹 닫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 홍해 건너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불평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입을 열었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입을 열었어요. 때로는 입을 꾹 닫아버리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미디엄과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나오죠. 근데 이 기억을요 선택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것이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감옥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뭐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들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입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러니까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무슨 언어라고요? 믿음의 언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엄마 아빠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줬어요. 그런데 자녀가요 사줬는데요 그걸 딱 받고 나서 아 뭐 이런 걸 사줘 이러고서는 입 딱 싹 다물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죠?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죄송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 맺기로 하나요?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은혜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네요.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입을 크게 열어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희한해요.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크게 외쳤죠. 언제요?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9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한 명만 다시 큰 소리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근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근데 10명 중에 9명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쳤다가요 필요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라져버리네요. 그런데 한 명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뭐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래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로 입을 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나요?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은요 그런 말씀 못 들었죠. 한 명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이 변화되어졌다. 하나님은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요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여는 것은 고백입니다. 예,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요 좋을 때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삶의 고백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읽었으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 저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요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